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나만의 길이 아닌 나 혼자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 멋대로 살다가 소멸되는 인생이 아닌 오늘도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항해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호세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세아 시대를 함께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걸음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세상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예수님의 삶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호세아 시대에, 그 음란하고 더러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모두 버리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태폐적인 일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 안에서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날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죄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들은 이 호세아 11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몇 번을 곱씹어서 묵상해도 이 호세아 1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심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집트 땅으로, 아시리아 땅으로 너희들을 흩어보내겠다. 바알에게 그렇게 빌고 바알을 숭배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쓸어버릴 수 없겠다 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를 내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토라를 안겨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토라를 따라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버려버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 모든 재물과 모든 안락함을 선물하는 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길 때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는 신전 안에서 이들은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이 모든 토라를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진노보다 큰 긍휼을 호세아 시대에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띠와 그 아름다운 긍휼의 띠로 이들을 업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 시대 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호세아 시대 때에만 메시지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모여서 잠깐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 인격과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안에 수많은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사람의 인생을 물건처럼 여겨서 물건처럼 취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폭력과 살생들을 고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아합과 이세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살생과 폭력과 어떤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아합 같지는 않았지요. 제가 이세벨 같지는 않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범하는 안타까운 일을 제가 성서에서 좀 고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21장은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100세 때 그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여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길이 정말 고되고 험난하고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겠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민족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이 세상에 가득 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수종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실수도 참 많이 했지요. 근데 정말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아브라함과 여정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곁에 있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 사라는 항상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언제 자식을 줄 거냐?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그 사라는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떠밀면서 이 여인과 동침하여 우리의 후손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부탁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르치는 그 부탁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진짜 본처에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에게 모든 상속권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하갈은 그것 때문에 기세등등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부터 사라는 하갈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천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손가락질하고 멸시천대하고 험담하고 남을 깔보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 모두 사라의 엄청난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자 사라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과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과정.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의 인생은 이 과정이 없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매일 불신하고 의심하고 자기가 저지르는 일인데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던 사라에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웃음, 어떻게 보면은 기쁜 웃음, 이것들이 교차하면서 섞인 사라의 그 웃음은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을 멸시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당신의 유산, 당신의 유업을 저 첩에게서 난 자식들과 저 첩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재물의 욕심,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내 것을 더 소유하고 싶은 욕심, 여러분 사라와 우리가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그리고 이 하갈은 이삭이 태어나자 그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곧 그 땡볕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하갈은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잠시 놔두고 화살을 탁 쏘면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만큼 가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든 일입니까? 사라라는 사람이 만든 일이잖아요. 그죠? 사라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화살 하나 떨어질 만큼 거리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무수히 많은 모래처럼 너희들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라가 저지른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사례가 저지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모두를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약 4,000년 전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4,000년 전의 일?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모슬렘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이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모슬렘이에요. 여러분,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4,000년) 동안 이들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를 품어줄 실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매일 전쟁하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는 아합과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이세벨처럼 한 적 없어요.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누구를 제가 죽인 적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라처럼은 하시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맨날 꾀꾀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형상 전혀 없이 그 언어로 사람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라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라처럼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4,0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팔 안의 사람들뿐이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토라의 위대한 결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너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시는데,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사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은 이 사라와 같은 삶뿐이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이 사라처럼 산다면 우리의 결말은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결말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보실 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들은 4,0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 성전보다 더 크시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설교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긍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긍휼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매 순간, 매 시간, 시시때때로 그 긍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거룩한 전쟁을 펼치고 계십니까? 호세아 시대 때, 지금 우리는 또 아모스 시대를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아모스 시대 때 여러분 제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것을 역겹다 하셨습니다. 역겹다.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긍휼의 삶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예배는 역겨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역겨운 것, 더러운 것, 위선 중에 위선, 사례와 같은 삶
사라와 같은 삶,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을 다수는 사람들에게 죄를 떠밀고 그 폭력의 언어와 말들과 생각들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세상.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 만큼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 더러운 역겨운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호세아 5장 24절 말씀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이 하나님의 창조는 원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 몰아넣겠다. 빛이라고는 없게 만들겠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사 원치 않습니다. 예배 원치 않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떠드는 그런 것들 원치 않습니다. 역겹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 원수를 오히려 더 품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삶, 긍휼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증하고 역겨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 어찌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변해야 할 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 원치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토요 모임 주일 예배.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주야 주야 하면서 외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삶을 살다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죄인들을 가슴에 품고 더 거룩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다가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수님의 생일을 누군가 알았다면 그날은 정말 엄청난 우상 숭배의 날이 될 거예요. 마치 법궤가 지금 발견된다면 그 법궤가 엄청난 우상이 된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그런 쓸데없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정신 팔린 역사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입은 수의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다 거짓말 해놓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다가 손을 댄 곳이라고 가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손자국 비슷한 거 말고 거기가 예수님이 손을 짚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게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 대면 돌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우상들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섬깁시다. 그것은 오늘 긍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한다는 이 행함은 액션, 분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누일 곳이 없어서 그 가축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보다 증오하고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린 시절부터 도망자의 삶을, 범죄한 것이 없는데 도망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가 되게 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은 어느 순간 그들이 돌변해서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욕설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문 받으신 예수님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은 신문하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살가죽이 떡떡떡 벗겨질 때에도,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기진맥진해서 골고다로 본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왜요? 당신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이 저주의 손가락질과 언어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내 인생의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이렇게 긍휼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뚝 세웠을 때 예수님은 그 들숨과 날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그 과정의 삶을 살아날 때 예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예배 행위들을 원치 않으세요. 긍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원수를 내 몸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는 물된 동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항해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새벽 기도, 금요 철야 막 울부짖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명확하고 분명한 기도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는 오늘도 신앙의 여정의 과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